주 발 앞에 나 있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네. 내 모든 사랑을 쏟아놓네. 경배하리 주를 내 영혼의 기쁨. 아름다운 진주 노래하리 주를 내 영혼의 숨겨. 아름다운 진주. 십자가 앞에 나 서 있네. 모든 것 쏟으신 주를 보네. 흠없는 어린 양 바라보네. 내 모든 삶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각 가정에 함께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달이 바뀐 5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7주차가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승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잘 서서 주님 이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직 너무나 부족하여 지금의 어려움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어려움과 염려, 불안, 상실감 등을 하나하나씩 인내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의 환경을 인내해 나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 자신을 돌아볼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전의 삶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희망을 갖고 주님 말씀에 늘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도에 더욱 힘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특권과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삶 또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한 회복이 펼쳐지는 과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성령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새날에는 어려움을 인내하고 승리한 당당함으로 이전과 달리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코너스턴 한인교회가 이 세상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예비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영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고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장차 미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가부가 올려드린 그 두 랩돈을 더 기뻐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며 아버지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옵시고 알게 하옵시고 힘을 얻게 하옵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상함과 상황으로 인하여 짓눌려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얼른 해결할 수 있다면 얼른 내 자신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액션을 취합니다.
문제를 취하는 그 과정 속에 충분히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하면 금방 마음에 평안을 가지지요. 하지만 내게 다가온 문제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가정의 집에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전기 기사를 찾아 불러서 고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메케닉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큰 문제, 그 큰 문제를 경험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크게 다가온 문제를 과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셨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 현재 가운데 여러분이 이 큰 문제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삶에 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지금 다짐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누구를 찾아가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문제도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듯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키는 항상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일도 해야지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 과정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도움의 손길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그런 고백과 내용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무거워서, 흔히 우리 말로 얘기하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세상 말로 얘기할 때 맥이 확 풀려버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큰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환난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한동안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한참 동안 떠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적당한 어려움, 적당한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잘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큰 문제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란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숨조차 쉬지 못하고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해야 하지요. 아울러 이 큰 폭탄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그 믿음의 반응이 또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보물과 같은 값진 본문이 바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큰 폭탄과 같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문제들이 오더라도 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비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때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아무리 큰 문제와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붙잡을 수 있는 또 그 힘을 주시는 방법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3편 안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말씀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그 시편 3편 1절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그의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걸 보통 표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방금 읽었던 다윗이 그의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것이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이 2절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제를 통하여서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하는 가운데 지은 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은이와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으로 있는 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였다는 것이죠. 내 밑에 있었던 부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치인 이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윗의 입장으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제 자식이 저를 배반하였습니다.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에서 좀 이 반역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말은요 결국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을 반역죄로 죽여달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난감하고 힘든 문제가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아들이에요.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잖아요. 반대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기에도 참 힘든 상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다윗에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개인의 내면의 문제도 문제였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도 더 난감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 16장을 보면요, 오늘 이 내용,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문 곁에 서서요,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오는데 그 성문 옆에서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백성들을 가로채서 그가 상담해주고 그가 해결해주고 그가 답을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그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반역하는 일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반대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따르는 백성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일 천하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압살롬을 따른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자신을 따랐던 신복들 중에서도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가 그에게 엄습하고 있었고요. 그의 내면에도 이 아들이 반역했다는 것을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무너지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와 외면의 문제가 크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로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요. 현실에 드러난 이 큰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내면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하소연을 하고자 하여도 마땅히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정말 그때를 다시 생각하는 것조차 싫은 정말 그런 인생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내셨습니까? 그 문제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문제에 따라서 그것이 재정의 문제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였으면 이 병원, 저 의사, 이 의사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시편 3편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처음부터 먼저 그리고 이런 모든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면 함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함께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3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제 자식 놈이 이렇게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나를 따르는 신복들이 저를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백성, 저의 백성들 중에서도 나를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언급, 다윗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문제를 다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고해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하나님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해결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실 속에 직면한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대적들의 조롱과 비방의 내용으로 1절, 2절 말씀은 간단히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3절에서 8절까지의 고백은 여러분 무슨 고백을 다윗을 하고 있습니까? 1, 2절은 대적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라는 말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의 집중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직면한 이 문제가 자신의 환경과 생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큰 문제이지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문제, 생명의 문제, 나라 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절 간단하게 고백하고요. 3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다윗은 그가 지금 맞닥뜨린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높여드리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서 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때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묻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니까? 이 죽은 개 같은 이 시므이가 이 왕을 이렇게 저주합니까? 제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강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비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이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갚아주실 것이야.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새야, 맞아, 내 마음이 시원하게 가서 목을 베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 손에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보다 이 직면한 이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 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것이야, 이 문제를 다윗은 간단하게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못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부릅니까?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 절대 찾지 못합니다.
돈이나 사람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코너스다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것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이 무섭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천만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만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로 실제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왜 떨립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떤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먼저 보고 올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왔는데 그들의 보고는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조금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10명이 함께한 이 보고의 주된 내용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이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실제로 가서 보니 그 성읍은 정말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온 것을 여러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보고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고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로 거인들로 그 땅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 문제를 그대로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다르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번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보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서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의 성읍들의 견고함을 여러분 그들도 보았습니다. 같이 갔는데 그들도 당연히 보았지요. 그 민족들이 신체가 장대하고 크다라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도 당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보십시오. 그 성벽과 그 거인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앞세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여러분,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보면, 그 보고의 말을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그들이 아무리 크고 성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시선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거인과 같은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문제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보고서에는 문제가 단 하나도 기록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큰 문제를 만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주 개인적인 천성이 저 사람은 누우면 바로 자요 하는 분 몇몇 분 빼고는요, 거의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수일 밤을 새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얼굴이 수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이 5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다 보니까 잠도 잘 잡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 근본적인 변화 아니지요. 인위적으로 내 마음을 평강을 만들 수 있는 것, 사람은 근원적으로 내 마음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평강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잠을 너무나 달콤하게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 짐보다 확실히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불면증이나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신약의 이 말씀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이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오늘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지켜주신다. 이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켜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일 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만원경이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만원경처럼 잘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문제들 가운데 너무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 틈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현미경 같은 것이죠. 아무리 작은 상황 속에서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더 크게 볼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될 것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 이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매일 이 문제 앞에서만,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문제만 바라보고 넉넉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마음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큰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지치며 우리가 허덕일 때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코너스턴 한인교회의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능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평강의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이 비밀을 함께 알려주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 바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남성 성도들이 함께 줌으로 약 한 25분 내외 분들이 모여서 잠깐 교제하였는데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어서요. 가족들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오늘 예배 후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의 줌으로 좀 들어오셔서 가족들, 자녀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또 모시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면 어르신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목자를 통하여서 이 연결할 수 있는 줌 링크 파일을 카톡으로 다 받으셨는데요. 이 카톡을 활용하셔서 함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온라인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시에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자체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보 광고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교회와 이 호주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십자가 높이 선보다 주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